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다양한 제사 종류와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은 속죄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요,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9절,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기록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기록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은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20장에 보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이제 3대 절기죠. 근데 유월절은 태양력으로는 3, 4월이고 종교력으로는 1월이고 민간력으로는 7월입니다. 칠칠절은 태양력으로는 5, 6월경이고 민간력으로는 9월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3월에 해당됩니다. 초막절은 태양력으로는 9, 10월경인데 민간력으로는 1월, 종교력으로는 7월에 해당되는데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두 번의 신년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3, 4월경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과 그리고 가을 추수 때에는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회개와 용서를 갈망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민간력으로 7월 1일에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되고 7월 15일이 이제 초막절로 이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나팔절은 태양력으로는 9, 10월경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인데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대속죄일을 준비하게 하는 시간인데 회개가 핵심이에요. 나팔절 절기 첫날은 안식일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기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 자신을 살피는 일에 집중하며 회개하는 날이라는 말씀이고 10일째 되는 날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탄식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고하여 용서받고 난 다음에 백성 앞에 나와서 사죄의 선언을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일에 가서야 비로소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사죄의 기쁨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속죄의 피와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하고 사함받는 날이에요. 이런 속죄일을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 이렇게 말하는데 죄를 덮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철저한 회개고 그래서 대속죄를 위해서 나팔절 부터 10일까지 계속 이들은 회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드리고 난 뒤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속죄일이 50번이 지난 해에는 사죄의 선언과 함께 희년이 선포되는데 희년은 온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 16장 1절에서 22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대속죄일의 규례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은 다음에 나오는 규례인데 이를 통해서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죄를 회개했을지라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완전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멘.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 규례를 살펴보면 먼저 아론은 자신과 가족들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리고 또 두 염소를 드리는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데 아사셀 양으로 뽑힌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해요. 아사셀이란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완전한 제거 또는 내어 놓음이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 있는데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로 쫓겨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왜 광야로 아사셀 양을 보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마귀들이 살고 있다. 광야는 마귀들의 본거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 마귀들의 본거지인 광야로 내몰려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대속죄일의 절정에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사셀이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광야로 내어 쫓겨 죽음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1년간 지은 죄를 온전히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아야 할 죄는 무엇이었을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제사장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했는데, 거기에는 먹는 문제, 위생과 질병 문제, 성적인 문제 등 개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봐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제, 즉 공의와 정의를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는지, 안식일과 절기를 온전히 지키고 만물과 11조를 온전하게 드렸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했는데,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가리기 위해서 향을 뿌리며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해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그죠? 대속죄일에 1년치의 모든 지은 죄를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 살지 않은 것, 즉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불평등한 세상, 부조화와 불균형과 무질서의 세상, 수평체제가 아니라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수직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속죄일에 세상의 무질서와 부조화와 불균형을 초래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했고, 그럴 때 죄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그래서 대속죄를 연중에 가장 소중한 날로 여기는데, 금방 제가 레위기 16장 그리고 2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대속죄일은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날입니다. 있는 자는 낮아지는 날이고 없는 자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8장 1절 그리고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막 또는 성소와 지성소를 참 것의 그림자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속죄의 제를 드렸는데,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흠없는 몸을, 거룩한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약의 속죄 제사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을 그 몸으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약법을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받을 복을 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을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추각하는 단어는 그때,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라고 비난을 받던 때를 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연합한 때를 말해요. 그리고 참 생명이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은 때를 이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2장 12절과 22절의 결론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때 이제 그러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 자유하게 된 자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때가 차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로 하여금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과 역사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만물을 구원하는 것, 즉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을 말해요. 두 번째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사명을 위임받은 생명 공동체예요. 근데 이 일은 단지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또 성도라고 불리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여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능한 일이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어떠한 담도 존재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하고 같은 계획을 품고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다름을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대신 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곳이 되어 갑니다. 이런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요, 구원받은 공동체요,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레위기에는 여러 제사 종류와 방법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속죄제와 화목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약 공동체 사이에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케 하기 위한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과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기 위한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구원을 갈망하며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인내하며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만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지 못한다면 세상은 멸망에 이를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세상 구원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말씀이고 계속 강조되어야 될 그런 말씀이고 교회와 성도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 곧 세상 구원 공동체입니다. 목사 노릇하지 않고 성도 노릇하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주신 세상 구원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과 대속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